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5절까지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첫 열매의 은혜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승리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첫 열매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첫 열매의 은혜를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도 열매 맺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최고의 은혜를 베풀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음부 권세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다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이것은 우연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부활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크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대로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과가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살고, 죽어도 살고, 성경대로 은혜 받고, 성경대로 능력 받고, 성경대로 증인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뱃병 걸려 죽을 날 기다리다가 성경 말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내용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말씀대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응답을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서밋이요, 산업, 경제, 가정, 자녀 모든 것에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셨네. 시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 인생의 시간표요, 내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좋다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죽는 것 같아도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믿음으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활에 관심이 없고, 죽은 자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재창조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면 믿을 만한 때 됐는데 아직도 안 믿으려고.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도마가 나는 예수님 장자국 못 자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요, 이 인간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불신앙하면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냐. 이 세상 삶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 뭐야 그러면? 지옥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값만 바라보고 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니까요.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크게 좀 좀 말씀해주세요. 나는 행복하다고. 불쌍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불쌍한 자입니까? 열매 맺는 인생입니까? 왜 행복합니까? 죽어도 살아나니까.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십자가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부활로 승리하니까. 당연히 승리하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니까. 절대 승리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한번 해야 되겠죠?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왜 행복합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 신앙으로 살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열매 맺는 제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뭐다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가는 삶을 누리며 참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첫 열매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어떤 열매가 시작되냐? 1번 완전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치유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재창조됐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 모든 것에 완전히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치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삶의 치유, 삶의 치유의 첫 열매로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부활 신앙도 없이 가장 불쌍한 우리, 육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세 번째 계속 완전한 치유, 재창조의 열매가 계속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9절은 뭐였죠?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모든 흑암을 이기는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고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병든 영혼, 저주받은 육신, 지옥 가야 될 그런
생명들 다 치유해가지고 재창조다니까요.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죽었던 생명 살려본다니까요. 생명 치유, 영적 치유. 그 영혼이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갈 것인데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생 치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았는데 죽어도 산다, 죽어도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도 승리하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치유요, 영적인 치유요, 인생 치유요, 영원한 치유요, 완전한 치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보니까 경제도 치유돼요. 경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고탕치고 들어왔어요.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돈 벌기는 그냥 완전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꼴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는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야. 날 새가지고 이제 다 헛땅 치고 들어온 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혀버렸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진 거예요. 이때 고기를 153마리 잡았어요. 153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모나미 볼펜 153 나오는데 거기서 붙였대요. 하여튼 경제도 밤새도록 헛쓰고 하는 경제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성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 인생, 생명, 경제, 인간관계 다 치유해가지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사실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한 거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말 좀 하세요.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다시 진지하게 좀 쳐다보면서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늙어갖고 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어색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될지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우리의 갈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다. 죽음 후에도 부활이 있다. 천국에 영광이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썩지 않을 걸 알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죽음의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고 지키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갔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나사로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뭘 계속하신다고요? 완전한 치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야기만 듣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부활시켜 준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치유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해요. 육신도 치료해가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만큼 재창조했다 할 만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까 뭣도 치료한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경제도 치유한다니까요. 경제도 치유하셔요. 인간관계도 치유하셔요.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 새봄의 창조의 은혜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생수의 강은 들어봤죠? 근데 여기는 무슨 강? 생명의 강입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 얻는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떤 철학자가 달려가는 대학생한테 질문했다 그러죠. 야, 너 그렇게 어디를 바쁘게 뛰어가냐? 예,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뭐 하려고? 아이,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아이, 시험 봐서 학점 점수 잘 따야죠. 점수 따갖고 뭐 하려고? 아이, 졸업해야죠. 졸업해갖고 뭐 하려고? 아, 취직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아, 이제 집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진짜 나중에 나이 들면 죽겠죠. 그러면 너는 지금 죽으려고 그렇게 빨리 달려가냐? 그런 좀 우스운 그러나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운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돼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나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운동도 계속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은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시작됐죠? 아담이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시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무슨 역사?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와서 우리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는 여기에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차례대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차례에 와 있는가? 어떤 차례에 와 있을까? 차례대로 새 생명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나는 어떤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 할 차례입니까? 어떤 사람은 망할 차례, 어떤 사람은 병들 차례, 고생할 차례, 별 차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서 시작되는 새로운 순서, 차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차례.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차례.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순서를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건 반드시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믿는 순서, 믿는 차례. 또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차례대로 임합니다. 부활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십자가 믿는 차례, 부활을 믿는 차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차례에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 응답받는 차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차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은 무슨 강? 생명의 강. 부활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누구?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각각 차례대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 부활 신앙 그 생명 운동이 차례대로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 운동에 차례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성취 축복을 부활 승리를 체험하면서 이런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보면은 에스겔이 큰 은혜스러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성전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나온 것 같더니 그게 점점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그런 물이 되고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는 시내가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는 강물이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더라. 성전 미문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니까요. 그 광야에가 강물이 생겨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달마다 꽃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절경이 일어나요. 그 꽃은 아름답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먹을 만한 그런 광 좌우에 참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쫙 흘러가더니 그 강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사해바다로 그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고기들이 살아나요. 고기떼가 바다의 고기처럼 심히 많아져. 그 다음에는 무슨 차례요? 어부들이 모여와. 그래가지고 정말 생명의 바다, 풍성한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속에 이 부활신앙의 새 생명,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오면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강물 같은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사해바다도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재창조의 인생이요, 풍성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까? 차례대로 되니까 항상 부활신앙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차례는 무슨 차례냐? 예수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도 사해바다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삶을 내 차례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 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끌고 다니며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터내고 팔 다리에 못이 박아가지고 뼈가 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심장이 터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요. 왜 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심장 안에서 심장이 터져버리니까 피가 그 속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거예요. 피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돼지 피 밖에서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는 피덩어리가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 같은 혈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몸 안에서 심장이 터져서 완전히 죽어서 옆구리 치니까 그 물과 피가 구분돼 가지고 흘러나온 거예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전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 몸은 얼마나 멋진 몸이냐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 닫아놓고 잠가놓고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싹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안 열고. 귀신입니까? 유령입니까? 그것보다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는 상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신령한 몸. 그래서 성경에는 씨를 땅에다 뿌려놓으면 그 씨가 썩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이쁜 꽃이 피어요.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꽃이 피어요. 이게 연관이 잘 됩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연관 못 시켜. 우리는 이제 다 알아서 그러지만 씨를 뿌리는데 탐스러운 과일이 나와요. 예수 부활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 썩어질 육신은 심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리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광스럽게 신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완전한 승리.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첫 열매인데 조금 승리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성공입니다. 우리도 그 완전한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서, 차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된다니까. 예수님이 완전 승리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차례를 따라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은 창세기 3장 나만 생각하는 성공이야. 이기주의.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해요. 창세기 6장 저들이 육체가 데미지래. 오직 육체적인 것만 바라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인데 그걸 성공이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완전한 승리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사람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육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자. 내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니까 우리는 차례대로 이 열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보고 살면은 아이고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만족하고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평안하니, 아니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잡힌 죄 가운데 빠지는 길이요. 노아 시대에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 항수 다 망해요. 바벨탑 열심히 사는데 다 무너져요. 참된 승리의 길, 첫 열매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결코 헛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참된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따라가니까요 세계를 살리는 가장 멋있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 속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거기 우선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뿌려요. 그 다음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저런 사람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체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뭘 보니까 맞아? 그렇게 깨달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래, 나도 미련한 사람인데, 나도 약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승리로 나도 첫 열매에 든 그리스도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하고 해도 부활 신앙 바라보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축복이 차례대로 나에게도 임한다. 나도 완전한 승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있어서 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부활 신앙으로 기도하면 완전한 치유로 재창조되어서 생수의 강에 흐르는 능력으로 생명의 강에 흐르는 제자가 되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완전한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차례대로 첫 열매의 은혜를 받아서 영육, 경제, 삶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고 완전한 승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산업, 경제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